오늘 말씀은 자녀 양육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인데 두 아들 흠류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버지는 양육하지를 못했고, 흠류와 비느하스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날에 가문이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흠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는데 여호와를 알지를 못했어요.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지식적으로도 알고 영적으로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의 삶이 됩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서 그 섭리에 맞추어 살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거고, 반대가 되면 불통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밀물이 들어올 때 그때 배를 타고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되지도 않거니와 힘만 듭니다. 썰물일 때 배 타고 나가면 이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배가 쫙 썰물 타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 살면 우리 삶은 그만큼 축복의 삶이 됩니다. 근데 흠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흠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물을 빼앗았습니다. 그 당시로는 소와 양과 염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맛있는 고기를 뺐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헌금을 탈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다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셨는데 중간에 야, 그 좋은 갈비 가져와. 그래가지고 드리지도 않았는데 중간에서 그걸로 불고기 해먹고 중간에서 좋은 재물을 취했습니다. 희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함께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돌에 맞아 죽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희막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면서 그걸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럼에도 자녀들에게 구두 경고만 했습니다. 그리하지 말아라. 뭐 제사장권을 박탈한다든지 야, 네 제사드리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됐는데 그런 조치하지 않고 구두 경고만 했어요. 또 아들들도 구두 경고만 듣고 전혀 변화받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그래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달이라는 것은 매를 말하는데, 매를 못 드는 자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과 전쟁이 생겼고, 전쟁이 생기자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를 담당자인 흠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이 아버지 엘리에게 전해지니까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쇼크사했죠. 쇼크사로 돌아가시고, 또 그 순간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식을 낳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가문은 끝났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그래가지고 그 숫구사를 또 그 산모가 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가문이 몰락이 됐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훈계를 했어야 했고, 흠류와 비느하스는 부모의 말씀을 공경해서 잘 순종했더라면 그의 가문은 빛나는 가문이 되었을 텐데 반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엘리 가문의 말씀이 임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올바른 성에 대한 태도를 가지지 못할 때 그로 인하여 자녀들의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성에 대한 태도가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외도하고 성매매하고 성폭력하고 강간 등에 연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등등이 포함됩니다. 자, 다윗의 가정의 폭풍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군사들은 암몬과 전투합니다. 전투하니까 이게 막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전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윗은 중동 지방은 덥죠. 더우니까 낮에 제일 더울 때 낮잠을 자고 서늘할 때 일을 합니다. 다윗도 낮잠을 자고 서늘할 때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고, 밧세바를 조사해 보니까 군대 아주 훌륭한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시간에 야 우리 군사들이 싸우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전쟁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 판인데 그리하지 않고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 다윗의 빈 마음을 마귀가 놓치질 않았어요. 유혹을 하게 돼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밧세바를 들여왔고 밧세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하게 된 걸 알게 됩니다. 이거를 덮으려고 이제 우리아를 휴가를 보내고, 또 우리아를 휴가를 보내니까 아내와 잠자리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술을 먹였더니 이 또 술 먹은데도 또 잠자리를 안 하고 궁중 막사에서 자고 다시 부대로 복귀합니다.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라. 그 편지를 우리아한테 보내가지고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전에는 사울왕의 옷자락만 베도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옷자락을 뱄구나. 참 그래가지고 애통해하던 다윗이 이렇게 무뎌져가지고 잔인하고 거짓되고 몰인정하게 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가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최전방에 나갔다가 다른 사람 다 빠져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이제 막장 드라마죠. 그래가지고 막장 드라마를 다윗이 썼어요. 외도하고 위장하고 교통사고 위장해서 죽이고 조폭을 동원해 죽이고. 자, 이러한 막장 드라마, 남의 아내 도둑질하고 간음을 하고 남편을 살인하고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아울러 자녀들도 다 보고 알았겠죠. 다윗이 막장 드라마 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자녀들도 이런 막장 드라마를 씁니다. 그래서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했어요. 범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범했으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책임지고
살면 되는데 그냥 버려버리고 쫓겨버렸습니다. 쫓겨나니까 그의 오빠 압살롬이 복수를 하게 됩니다. 2년 후에 복수를 해서 자기 형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께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 왕의 후궁과 불륜을 범하고 또 이 전쟁하다가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이제 상수나무 걸려가지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죄악의 씨앗은 반드시 악의 꽃을 피우고 악의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네, 다윗의 불륜한 행위는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부모는 이 성적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성적 유혹을 통해 부부간의 문제 또 자녀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자녀들이 이리저리 막 부모 없는 자녀들이 되어버리고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신도 자녀들도 이 티피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자녀 양육 비결의 성공 비결이 됩니다. 자,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 양육에 성공을 했어요. 그 비결은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본부인이었는데 아마 자녀를 낳지 못하자 둘째 부인을 취하게 됩니다. 둘째 부인이 분이 나죠. 분이 나가 이제 자식을 낳으니까 한나를 구박을 했습니다. 한나가 원통하고 분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를 주시면 자녀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울면서 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다시는 수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로 기도로 잉태했으니까 기도로 태교도 했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지고 모세와 같이 사무엘에게는 왕직이 있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또 제사장직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적인 사명도 사무엘 선지자는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사무엘의 성공 비결은 기도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나의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 이 바른 영의 흐름이 있었어요.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가 운행하는 영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와 자녀들 간에는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끊겼죠. 그래서 엘리는 엘리대로 그냥 방치하고 자녀는 자녀들대로 그냥 제멋대로 이런 악을 행해 나가서 부모와 자녀 간에 그 영의 흐름이 없었어요. 엘리가 두 아들 앉혀놓고 야 너네 그러면 되겠냐? 그리 하지 말아라. 아유 우리가 잘못했네 아버지 안 그럴게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야 제사 드리고 남은 거 먹자. 그래가지고 영의 흐름 속에서 이 질서 가운데 잡혀나갔더라면 아들들은 회개하고 그래서 그의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 됐었을 겁니다. 다윗과 자녀들 간에도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끊겼죠. 다윗은 계속 전쟁하냐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냐고 자기는 하나님과 영의 관계는 가졌지만 자녀들을 앉혀놓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뭐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큰아들 암논, 둘째, 셋째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자녀들 관계는 전혀 영의 흐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자녀들대로 반대로 거기에는 음란의 영의 흐름을 통해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다윗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때 나온 솔로몬. 솔로몬하고는 영의 흐름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의 흐름으로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부부와 부부 사이에 영의 흐름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래서 영적인 흐름,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같이 영의 흐름이, 좋은 영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런 영의 흐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냐? 좋은 뜻 안에서 자, 이렇게 영의 흐름. 아버지가 지금 잘못 나가고 있어요. 뭐 자녀들한테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고, 영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영의 흐름이 막히면 불신, 의심, 반발심, 무관심, 나태함, 의기소침, 방황, 빈정대기, 고집부리기, 인색감, 이기주의, 세속적 쾌락에 빠지고 질병에 걸리고 사업의 어려움, 이중적인 삶, 기쁨이 사라지고 다툼, 갈등, 비겁함, 사소한 일에 매달림, 이혼, 귀신 들림, 우울증 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영의 흐름이 있는지, 영적인 영의 흐름은 없고 그냥 뭐 그러면 되겠냐, 뭐 이래나 저래나 막 욕이 오가고 화가 오가고 원망 불평이 오가면 그 가정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영의 흐름이 좋으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르게 살까? 이런 영의 흐름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가 되면 안 되죠. 자, 하나님의 영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화평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아무리 큰 양화장이라 할지라도 위에서부터 오염된 물이 흘러들으면 양화장 뭐 수십 마리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정에 오염된 강물이 흘러들어오면 그 가정은 아주 위험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아무리 흙탕물이라도 얼마 안 가면 깨끗한 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에요. 내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또 전기같이 흘러요. 여러분 집에 전기가 와서 흐르는 것처럼 성령은 또 물같이 흐르고 기름같이 흐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나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캠핑으로, 영화관으로, 야구장으로, 여행으로, 게임으로 많은 육적인 소통을 합니다. 자, 성도는 영적인 소통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차 타고 교회 오면서 야,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릴까? 그래가지고 뭐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끝나고 돌아가면서 오늘 말씀 은혜 받은 게 뭐지? 그래고 자녀들과 부부간에 영적인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영적 소통으로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돌아가면서 에이 누구는 뭐 옷을 그렇게 입었냐, 누구는 뭐 머리가 뭐냐,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건 아주 나쁜 오염된 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좋지를 않은 거예요. 바쁘다고 영의 흐름이 끊기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게 사는 사람 가로사하고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영의 흐름이 끊기고 자녀 간의 흐름이 끊기고 다윗처럼 막 전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전혀 자녀와의 영의 흐름이 없어요. 그 당시는 좋았는데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사업한다고 거기 올인하다 보면 부부간의 영의 흐름 끊기고 자녀 간의 영의 흐름 끊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의 흐름이 끊기고 그러면 이 좋은 흐름이 끊기고 나쁜 흐름이 들어와서 결국은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세 번째, 한나와 엘가나 가정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평생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부모가 너무 강압적일 때 자녀의 앞길은 맡겨요. 자녀를 얻고 싶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헬리콥터 엄마라고 그러죠. 다 헬리콥터처럼 돌아가면서 다 주관하고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자녀들 앞길 너는 어느 대학 가고 뭘 선택하고 그래가지고 하고 아내를 선택할 때는 뭐 이런 사람 선택해서 그것까지 주관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안 돼요. 부모의 기가 세면 자식이 안 풀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역할이 끝난다 하면은 영의 아버지께 맡기셔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자, 어느 정도 자랐으면 이제 육의 아버지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훈계하고 그 자녀를 인도하도록 그 자녀를 축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냐고 자기가 끝까지 막 이걸 다 주관하다 보면 그 자식은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세우는 아주 모세다움가는 훌륭한 선지자를 세워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떠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총리를 세워주셨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 밑에서는 뛸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 요셉, 야 너는 형제들보다 특별하니 너는 때때 옷을 입어라. 그 옷 입는 것, 야 형제들은 이거 먹는 건 이거 먹어라. 그래가지고 세세간섭 하니까 그 밑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하나님 훈련시켜서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줍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는데 시편 27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다윗을 버린 게 아니에요. 부모의 권한이 이제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셔서 다윗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권한 월권한 거예요. 그러면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도 반발하고 또 너무 부담을 받으면 떠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잘난 아들들은 다 외국으로 떠나죠. 왜? 부모가 너무 잘해줘서 이게 부담이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부모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삶에 맡긴 것뿐만 아니라 매년 제사들을 드리며 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희생 그 소원 제사를 드렸고 또 그때마다 사무엘이 입을 겉옷을 지어 입혔어요. 한나의 신앙적 인격적 감화가 사무엘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사무엘은 어머니 기도를 본받아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은 세상적인 사람은 육적인 공을 들여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영적인 부모는 영적인 공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영적인 공력을 들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육적인 공력보다 영적인 공력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머니와 자식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어머니의 영적인 그 영역이 자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적 에너지가 강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인생 살아가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감사와 사랑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등 이런 어머니의 영향력이 자식에게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들이 본받고 자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는 부모가 대충 신앙해도 아예 뭐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잘 했는데 자녀들이 딱 중고등학교 되고 대학생 되고 해서 자기 부모들 신앙생활하는 것 보니까 이 부모 신앙생활이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실망을 하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원인이 많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참 뭐 명예만 생각하고 있구나. 돈에 좀 인색하구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잘 믿는 것 같았는데 하나로 죽었잖아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셔야 합니다. 아들이 40대였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60대, 70대 됐겠죠. 그래도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 열매가 좋습니다. 아, 맞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모가 신앙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 가기만 하면 졸기만 하고 교회 가기만 하면 본의 안 되고 그럼 이 자녀가 에이 예수 믿어도 뭐 그렇네 이 방황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녀 그런 걸 딱 떠나서 믿음에 딱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녀 양육 성공 비결이에요. 엘리와 흠니 비느하스는 실패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지를 못했고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에이 뭐 부모 말하는 건 뭐 듣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 자문은 일찌감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그릇된 성적 관계를 인해서 다윗과 아몬은 막장 드라마를 쓰게 됐는데 마찬가지 부모가 잘못 나가면 자녀들이 그렇게 잘못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바른 삶의 모습, 태도를 가지셔야 하고 한나, 엘가나는 사무엘을 통해 성공했는데 뭐 때문에 성공했어요? 기도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영적 공력 기도해 주시고 또 영의 흐름이 있었어요. 부부간에도 영의 흐름. 돈 얘기만 하지 말고 또 뭐 다른 뭐 어떤 뭐 연예인 얘기만 하지 말고 대통령 선거 누가 되든 건 상관없으니까 뭐 크게 또 괜히 뭐 하지 말고 무슨 흐름이 있어야 돼? 영의 흐름.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영적 성장하는 영의 흐름. 자녀들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영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야,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지 말고 영의 흐름. 그래서 영적인 흐름. 또 하나님께 바쳐서 야,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결정하는 것 나는 후원을 해줄지언정 네 결정에 내가 막지 않겠다. 네 아내 누가 선택하든 네 선택권 아니다. 네가 책임 있게 선택하라. 그 대신 나는 후원을 해주겠다. 그래야지 야 그건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 수고가 헛됩니다. 아울러 부모는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해 주셔야 돼. 자녀가 보니까 부모가 뭐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뒤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가 실망을 합니다. 계속 성장해야 돼. 자녀가 60 됐습니다. 어머니가 85세, 90세가 됐습니다. 영적 성장해서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야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신다. 그렇게 마지막을 보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 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 한다고 하면 자녀가 또 얼마나 실망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영적 성장 계속해 나가시고 아울러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양육하셔서 이런 축복의 자녀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